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할 성경 말씀은 두 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20장과 21장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은 교독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욥기 20장입니다. 21장까지 계속해서 교독을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굴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겼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특별한 때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교독을 하든지 또는 뭐 성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든지 하는 것이 그게 읽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욥기 20장, 21장을 계속 읽어가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주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20장과 21장을 번번이 이렇게 2장을 교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도 그럴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20장, 21장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0장과 21장을 새롭게 접하면서 제가 잡은 제목이 소발의 도전과 욥의 응전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디서 듣던 말인데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소발과 욥은 사람 이름이고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게 되는 뭐 그런대로 위대한 역사학자라고 불리우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아마 그 표현을 이제 채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응전, 이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소발의
도전과 요배응전 이 개념이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익숙한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안팎으로 사람들이 또는 뭐 한 민족,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연히 겪죠.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 했더니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더욱이 이제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연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또는 전염병의 한 강력한 종인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뭐 2중 3중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수십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숱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우리 공동체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또 단결력을 가지고 늘 대처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어려움도 뭐 쉽게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이런 뭐 자연적인 도전 또는 전쟁의 도전 또 전염병의 도전, 기아의 도전 뭐 이걸 다 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극한적인 어려움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나마 지구의 인류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뭐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강력한 도전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기아의 문제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자연재해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어른들이야 어른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은 전혀 생존 대처 능력이 없는 이런 갓난 아이로부터 어린 아이들 지금도 이제 통계 수치로 보면은 1,300만 명 정도 되는 대처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의 위협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죠. 선진국가이기도 하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금방 죽어가는 아이들 부모가 다 뭐 있어도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그 가정 아이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8살짜리 꼬마가 5살, 3살, 2살 동생을 거느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 그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더 안타깝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항상 무엇에든지 도전의 역사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했느냐, 소위 말하면 응전을 했느냐, 대처를 했느냐, 아니면은 비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아니면은 대처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었느냐, 사랑으로 두고 있었느냐,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전쟁의 정신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느냐. 나만 굶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응전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응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세계가 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루 생활권이라, 그런데 이제 하루 생활권도 넘어서 가지고요, SNS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간대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간대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연락하면은 우리나라 저 반대편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접수를 합니다. 금방 그리고 응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류 생존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면 쓰러지는 것이고 딛고 일어선다면 생존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이거는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매우 크고요. 이건 또한 문명적인 도전이다. 그렇게도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AI, 이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동시간대로 묶어내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세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은 언제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목사로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4차 혁명 시대가 흘러간다면, 인공지능 시대가 흘러간다면, 이제 디지털 기술 혁명도 이제 뒤처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양과 속도, 이거는 이전에는 10년, 20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이겠죠. 그게 몇 년 전쯤 될까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쓴 지가. 그런데 그때 한참 방송, 신문, 매스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마치 그 텔레비전을 보듯이 모든 상황들을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네. 말하자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휴대폰으로 뭘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얘기가 얼마 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휴대폰으로 뭘 보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모든 일상사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저도 어디 밖으로 나가다가 운전을 해가지고는 저기 육거리 지나서 꽃다리 건너, 휴대폰 안 가져왔네. 그러면은 돌아서 교회로 다시 와야 돼. 물론 어디 고속도로 들어갔다 하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가지만은, 제가 겨우 휴대폰으로 한다는 게 전화 받고 또 걸고
또 무슨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다가 요즘에 겨우 한다는 것이 그 음식 주문해 먹는 거 이제 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참 그냥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선물 보내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겨우 얼마 전부터 시작했지만은 휴대폰으로 돈을 송금할 수도 있게 됐어요. 요 세 가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할까. 물론 그럴 때가 오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공상 과학 만화를 보면은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어 했지만은 그런 시대가 온 것처럼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시간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계속 밀어 닥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도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잠깐 그런 대화 시간을 가졌지만은 정치하는 것도 앞으로는 무슨 뭐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로 뭐 또 국회의원들이 또 뭐 무슨 장관들이 뭐 이런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저물고 있다. 시민들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그게 정치의 능력으로 변화될 시기가 금방 온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얘기예요. 불안한 얘기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가 뭔가를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뉴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아무 내용이나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접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또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막무가내식의 주장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래서 우리들이 뭐 그 동영상을 볼 때에도 이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잘 걸러서 보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스마트폰 그 속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한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줄 이어가지고 계속 비슷한 내용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물론 다른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요즘에 이제 SNS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돼지고기 요리 만드는 법을 계속 본다 그러면 계속 그런 내용만 뜨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다 그 속에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편식하면 안 된다.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것도 볼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 둘을 보고 뭐가 옳은 것인지 스스로가 판단력을 가지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4차 혁명 시대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의 양과 전달되는 속도 속에서 오는 도전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제대로 응전할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뭐 서로의 휴대폰의 내용을
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유대인 그 학자 중에 제가 가끔 언급하고 있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죠. 제가 이분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21세기는 인류가 모든 게 다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승리했고 기아도 승리했고 전염병도 승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이제 호모 데우스,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상승했다. 우리 인류의 존재 자체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확 번진 거 아닙니까? 전염병을 극복하기는 뭘 극복했어요? 제가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에 대해서 젊은 학자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21가지의 교훈들이라고 하는 21세기에 접해야 되는 21가지 교훈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충격적이라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이죠.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도전,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제 그 제4차 혁명의 이 도전 앞에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 인류는 쓰러질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든지 거부를 하든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의력을 지금 한창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안내를 잘 해주고 있느냐? 그거죠.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은 선지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물론 선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꼭 미래 일만을 앞당겨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성격의 일만 아니에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이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게 목사의 설교고 그게 선지자적인 성격이거든요. 1차적으로 목사가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뭐가 유용한 것인지 또 성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인지 이걸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한테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되 내 편리한 대로 내 구미에 맞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되었던 또는 SNS에 보도가 되었던 정보가 되었던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되었던 모든 여러분들 주변 환경들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이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응전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장, 21장 욥기를 이제 끝까지 읽었는데요. 2장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지요. 소발이 도전을 하고 욥이 응전을 합니다. 소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도전을 하고 있으며 욥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소발의 도전에 응대를 하고 있느냐.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욥기가 어느 때쯤 탄생이 되었고
따라서 어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욥기는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그 시점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주전 587년.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될까요? 2000년에다가 587년을 플러스 하면은 한 2600년 전쯤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책이 욥기다 하는 거예요. 욥기. 자, 2600년 전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물론 해석에 반드시 따라 붙겠지만은 이게 아주 유효하게 아주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책 제목이 무엇이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늘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보다 200년 전쯤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200년 뒤에 형제 국가인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멸망을 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대제국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죠.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전 제국한테 멸망한 것이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고 자,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대제국이 어떤 나라가 들어서지요? 파사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멸망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시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대제국이 들어서죠. 아마도 가장 큰 대제국이죠. 로마가 들어섰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그 반면에 북쪽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면 남쪽은 그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금부터 따지면은 그렇겠죠. 한 5,000년 전부터 이집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집트. 지금까지도. 대단하지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왕 시절, 모세 시절만 해도 한 1300년 BC 13세기 정도니까 1300년만 쳐도 지금 2000년하고 한 3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집트는 있었던 나라고. 근데 북쪽은 그렇고 남쪽은 이집트로 한 나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하여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유다 땅 전체가 삼켜지고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세계 중심 중에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도 깡그리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그 전에도 물론 여러 번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통일국가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의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변에는 큰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북쪽에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 국가로 말하면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저 아래 일본도 있고 이스라엘은 더했다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문명이 흘러내려간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임진왜란 또 일제시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아주 극심한 피해를 준 나라가 일본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국은 달라요. 요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형편없이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도 중국하고 관계는 매우 어려웠어요. 조공을 바쳐야 됐고 또 여성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왕자나 또는 공주를 갖다 바쳐야 됐고 지금도 중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소위 말하면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옛날의 역사를 싸그리 지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 또는 발해 이런 역사들을 다 지우고 있어요.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명칭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동북변강 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 이게 줄여가지고 동북공정이에요.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중국의 동북지역이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만주 지역이 다 우리 땅이었다. 그런 얘기죠. 바로 고구려 발해 이 한반도 관련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편입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게 2002년도부터 이 동북공정 이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진척이 됐어요. 왜 중국이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 그거는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상을 염두에 둔 작업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요,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인구만 해도 8천만 명이죠. 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지요. 통일이 되면 북한과 남북한이 합쳐서 경제력에 있어서나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나 세계적인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영토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동북공정이. 우리가 강대한 국가가 되면은 그거 우리 땅이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토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그런 동북공정을 저 치밀한 중국 사람들은 20년 전부터 그걸 진행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으로 보면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응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땅 똑같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북쪽의 그 세 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쪽의 이집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집트 하면은 걸레빵을 먹는 그리고
적방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요.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제가 가끔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70인역이 어디에서 탄생을 했느냐?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만큼 그때 거기는 번역술이 세계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성서인문학 대학을 하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신명기 사가가 기록을 할 때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턱 던져 놓습니다. 바로의 공주하고 솔로몬 왕이 결혼을 했다. 정략적인 결혼이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악한 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자들이 궁궐에 같이 살았다고 보는 것인데, 다 외국의 공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물론 모세가 바로왕의 아들로서의 입장을, 왕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도 항상 이 이스라엘의 도전을 해오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스라엘을 중간에 놓고 대제국들이 항상 삼키려고 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집트를 침공하려면은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군사로, 밑에서 위로 쳐올라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로, 우리 한반도 똑같은 형편이지요. 이스라엘은 항상 틈바구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여로보암 시절에, 요시야 시절 강력해져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고 싸우다가 보면 늘 패망을 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무너진 때가 주전 587년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유다 백성 전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이 꼴이 되었느냐? 깊은 회의감에, 신앙적인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욥기의 탄생이 그런 상황 속에서 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0장 소발이 이제 욥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 도전은 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 앞에 놓인 유다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봐라, 너네들 악한 짓 했으니까 그 꼴이지. 유다 민족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 꼴이지. 욥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 꼴이지. 인류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 꼴이지. 이게 소발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문학에 근거한 신앙관을 가지고 욥에게 도전을 하는 내용이에요. 욥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을 해왔지만은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장을 특히 이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7절 이하부터만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하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7절,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하니까 그렇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하니까 망하지. 악하니까 인생살이가 짧지. 악하니까 패망하지. 이게 지금 소발의 주장인데 욥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느냐? 악하다고 다 죽냐? 악하다고 뭐 다 짧은 생애를 사느냐? 악하다고 항상 세력이 약하냐? 여기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 더군다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거나 후손도 자손들도 잘 생존하고 오래 살고 강하게 살지 않느냐. 소발의 도전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응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20장은 제가 그렇게 많이 다룰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욥기를 다루면서 다루었던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물론 21장도 마찬가지지만 21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20장, 21장을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하니까 그랬다 하는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하여 욥이 답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자손들도 그러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말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기는 하지만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는 욥기 20장, 21장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살이에 수많은 면면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해석이 들어가고 또 접근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합당한 그런 해석과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그렇지만은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소발처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다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